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화와 또 소망과 기쁨이 평안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7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 찬송 한 장 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123장 찬송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찬송 같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1절과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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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합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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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 17, 18절 3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 17, 18절 3절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16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이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자신이나 아니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격려를 하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실은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격도 심했을 거고요. 또 핍박이 있고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참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야 뭐 당연히 복음 전하면서 갖은 고생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 상황은 낙심할 만한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우리도 낙심할 만한 상황을 사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뉴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자와 사망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삶의 터전이 더 심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인내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또 가족 잘 지켜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서로 함께 지켜야 합니다. 질서도 유지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열정은 식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만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계셔요. 그냥 무턱대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 16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우리의 겉사람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낡아진다. 예, 그렇죠. 힘도 빠지고 병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시편 90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인 거예요. 그리고 더 강건하면 80. 예,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서 우리가 참 그 구절을 대할 때마다 공감이 가는데 우리의 이 육신,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요 70년, 80년 사용하면 낡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건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스르는 시도가 도리어 우리에게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7, 80년 꾸준하게 사용하면 낡아지도록 만드셨으니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약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조건이 또 있네요. 그 조건을요,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가지 조건이 뭔가요?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분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록 나이는 이만큼 먹었어도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지.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들 세상에 많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도 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내가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고 나 아직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호언장담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넘어지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또 자주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낡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이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지 않는다. 새 힘을 얻는다.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한다 라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못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낙심하지 않죠. 부활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요. 겉사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요.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강건합니다. 라는 그런 자부심, 영적인 자부심, 그런 자신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도움이심을 고백하면서 살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되새기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요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 오늘 주신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이 환난을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셔요.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일 뿐이다. 이 환난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이 환난은 도리어 가벼운 것이다. 이 환난보다 크고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이다. 라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시각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요. 환난 중에도요. 우리가 환난이 어떤 것인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 환난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루는 게 있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요. 그러면 인내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루나? 연단을 이루어요. 연단은 종국적으로 소망을 이룬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환난을 통한 경험에 이 영적인 순례의 길,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관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 전부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비록 환난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러면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환난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 깨닫고
이 환란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쏠려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정작 관심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은요,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육신의 눈으로는 잘 못 봅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볼 수 있어요. 그 영원은 본래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요. 영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영원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뭔가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경배해야 하고요. 축하해야 해요.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기에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한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저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야 덕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환영하고 축하하고 경배해야 마땅해요.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영원에 동참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이 은혜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영광 올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영원을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고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선물을 이제 받아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바로 이건데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생각해 보니 앞으로 이것을 내가 획득할 만한 기회는 더 이상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영원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며 도리어 날마다 기뻐하며 강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만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우리는 또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변함없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넉넉히 헤쳐나가는 강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4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1절과 4절 찬송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 변치 않는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이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세상에 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여 파송하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EM과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에 질병을 하시지요.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여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까지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받은 자리들을 아물게 하여 주시오며 앞으로 수술받을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할 만한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잘 보급되고 효력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들어버린 세상, 아버지, 피해를 입은 모든 삶의 터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물결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날을 다시금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고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심령에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소망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 낙심하지 않으며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제목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료의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온 세상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꼭 기도해야 할 제목들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